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간 저는 야곱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별명이라고 할까요? 팥죽을 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팥죽을 쓰는 자. 저는 팥죽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나이가 죄송한데 50이 넘어지고 나니까 팥죽의 맛을 좀 알겠더라고요. 어쨌든 야곱의 우리 성경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약속을 주셨는데 25년 만에 잉태가 되어서 사라를 통해서 해산이 된 그 자녀가 바로 이삭입니다. 100세에 난 이삭. 그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시간이 걸리고 나서 60에 두 아들이 이제 한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야곱과 에서지요. 그들은 할아버지와 함께 15년을 살다가 아브라함이 175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까지 3대가 15년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은 쌍둥이인데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둘이 막 싸웠어요. 그래서 그가 이르되 리브가가 이릅니다. 이럴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탄식할 때 하나님께 여쭤오니까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두 국민이라 했습니다.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하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한데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자면서 육체적으로 힘이 센 자가 어리고 약한 자를 섬기게 된다는 것을 이미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해산이 차서 이제 때가 차갖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먼저 나오는 사람이 털이 많고 털이 붉었던 그래서 에서라고 이름 짓는 큰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웬일인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그래서 야곱은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또 다른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번역한 영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의 이름의 이 또 다른 뜻을 좀 더 보게 되면 May God protect me.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그래서 야곱 그러면 발꿈치를 붙잡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 야곱이란 이름에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 두 아들들이 안타깝게도 함께 잘 크면 좋은데 갈라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인간들은 너무나 많은 대소사를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안타깝게도 리브가는 이 두 아들이 뭔가 갈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키포인트는 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장자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리도 큰아들 그러면 유교적 전통에 의해서 장자가 모든 것을 거의 관할하고, 그리고 재산의 유대법으로 보면 2배를 받게 됩니다. 골고루 n분의 1을 나누는데 그 n분의 1을 하나 더 플러스해서 2겁절, 다른 사람은 2겁절을 장자가 받게 됩니다. 이 장자권을 그렇다면 맏아들이기 때문에 차자보다 2배 더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욕심을 낸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자권이란 무엇인가? 가문가 먼저 족보의 계통을 잇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자가 그 계보를 잇게 됩니다. 또 떠나서는 아버지의 그 재산에 따라서 토지와 재산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유익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장자권이 막연한, 정확히 구체적인 모르지만 내가 신앙인으로서 장자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 아마 이렇게 좀 생각은 하실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까지 국한되어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작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이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틀리진 않았는데 그 한계가 너무 좁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것이 있는데 아주 작은 부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면서 원래의 장자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에서가 아버지 그 이삭에게 동생이 자신을 2번이나 속여서 장자권을 도둑질해 갔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왜 이렇게 장자권을 원해서 형을 2번씩이나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이게 받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 축복을 장자라고 해서 속여서 받았을까? 여기에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은 두 사람의 장자권에 대한 어떤 이해가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어려서부터 15살 때까지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 당시는 산업도 발전되지 않고 그냥 누구나 뻔히 아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저기를 떠나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왔는데, 그러면 할아버지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 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온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서 왔을까 했을 때 그 이야기의 시작과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마 귀에 못이 받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큰딸이요,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 딸이 태어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해줬더니 그 딸이 그걸 굉장히 마음 깊이 박혀있는 걸 보았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이를 갖길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덜커덕 아이가 잉태가 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가 아니라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다른 교회에 가면서 아침에 투덜거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아기를 갖게 합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나의 조금도 재정의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키우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자녀까지 짐을 더 줘서 이 종을 아주 골탕 먹이려고 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새벽에 새벽기도 설교를 가면서 너무 막 불평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음성을 들었어요. 잠잠하라. 네 딸이 아니라 내 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로 아무 문제 없이 애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제가 너무나 고민이 많았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 딸한테 얘기해 줬더니 우리 딸은 가끔 저한테 그래요. 아저씨 그래요, 아저씨. 하늘의 아버지가 있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아저씨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또 다른 의미겠지만 제가 이렇게 던져준 말, 내가 물론 체험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했고 이삭은 또 모리아산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받았던 큰 기쁨이나 큰 어떤 어려움들을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들은 얘기 중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큰 민족이라고 모든 민족을 구원케 하는 그 일,
근데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160세가 넘어가죠. 160세가 넘어갔는데 뭔가 큰 것을 할 분은 아닌 것 같고, 또 보았더니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많아요. 아이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이룰까 할 때 두 사람이 생각이겠죠.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이 당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 왕과 이제 그 이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품에 안긴 다음에는 아비멜렉 왕과 그 백성으로부터 큰 고난을 당한 이삭의 이야기를 볼 때 어떻게 큰 민족을 이뤘을까?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 오는 것일까? 하고 점점점 뭔가 한 사람은 자신한테 이것이 우리 세대에 올 것 같다. 또 한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이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서는 사냥꾼, 이것은 뭔가 자유롭고 다른 주석이 나왔지만 이 헌팅한다는 걸 볼 때 에서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갖는 건 뭐냐면 뭔가 경박스럽고 함부로 하고 거칠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야살의 책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건 창세기와 동일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에서는 이 사냥을 잘했고 또 아주 이 싸움에 능한 자가 되어갖고 여러분 잘 아는 니므롯의 아들 또 다른 니므롯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야곱을 만나고 이 팥죽을 먹어서 거래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에서는 장자를 좀 쉽게 단순한 가문과 족보의 계통을 잇고 토지와 재산을 유업으로 여기는 정도. 이제 그건 그냥 당연히 오는 거니까 뭐 나는 그냥 우리 이삭 아버지의 계보를 잇는 자야, 이 정도 외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한다 할 때 이 말을 좀 깊이 봐야 됩니다. 조용한 사람이란 뭐냐? 그 야살의 책에 보게 되면 아주 분명히 나온 것은, 물론 이것을 우리가 꼭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참조를 보게 될 때 온전하고 지혜로운 자였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뭔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했던 자였고,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은 뭐냐면 집 안에서요 하나님의 교훈과 부모의 명령을 배우는 자로서 특별히 양을 먹였던 사람, 마치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시기가 차오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 염두가 강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의 판단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을 것인가? 경제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이 폭락한다, 어쩐다, 별 얘기가 많죠. 내년 대선이 어떻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심지어는 크리스찬들도 미래에 대한 어떤 책들을 쓰는데, 저는 여러분 거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하면서 이 세상과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관이란 말은 아예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야곱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혈연적으로 장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걸 야곱은 알지만 속으로는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나는 장자는 아니지만 이 일이 내게 올 수만 있다면 하는 그 열망을 굉장히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장자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장자권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재산권, 그 집안의 이름을 잇는 계보,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막연한 축복을 받는 것, 이런 것을 떠나서 첫째는 누가 하나님의 것이냐,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것이냐.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뒤에 나오는 말이지만 앞에 나왔던 이야기를 보증해 준 말입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니라. 이 첫 태생의 혈연적인 관계만 생각하면 우리가 큰 오산입니다. 내가 지명하는 모든 그것을 말해요. 그것은 내 것이다.
부모도 자신도 누구도 그 첫 태생 장자에 대해서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아예 훗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며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바라시는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성경 말씀에 모든 민족에 대한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는 자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게 바로 이 장자권을 받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이냐, 이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삶을 간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가? 이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계승자인가? 라는 것이. 어디 가서 계승자가 아니면 계승이 끊겼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전도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언약의 계승자라면 어디 가서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근데 그 계승이 끊긴 사람은 어디 가서도 전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삭과 같은 이 에서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이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첫 아들인가?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요새는 또 성평등이라서 이렇게 주장하면 또 항의가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장자인가 아닌가 이거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나는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는 주님의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자의 어떤 또 하나 보게 되면 오늘 중요한 사건은 장자권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냥을 하다가 허탕을 쳤는지 지친 그 에사가 동생에게 죽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엔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죠. 뭐냐면 장자권에 대한 거래인데 야곱이 죽을 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들여들어와서 너무 허기가 졌어요. 사실 당시에는 돈 주고 뭐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파퓨아 뉴기니아 이런 거 보게 되면 음식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음식 해먹는 게 일이었어요. 그게 일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에서가 갑자기 먹을 수가 없으니까 와서 말하죠. 야곱아, 이거 좀 달라. 그 붉은 것 좀 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약삭빠르게 거래를 합니다. 형, 그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파시오. 그랬더니 야, 그래? 내가 죽게 됐는데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랬더니 말하죠. 오늘 맹세하라. 그러면 이 맹세하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도요,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뱀과 하와가 만났을 때 아담이 있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기서도 형제 간의 큰 갈등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으면서 이 일이 벌어졌다면 벌어지지도 않았고 갈등도 없었을 것이에요. 가장 큰 건 이 또래 집단 간의 어떤 모든 일을 할 때, 고만고만할 때. 여기 여러분 팥죽은요, 사실은 진짜 팥죽이 없고 이 중동에는 팥으로 쓴 그런 죽이 없다고 합니다. 나질이라는 것인데 실제로 이게 렌틸 콩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렌틸 콩 스프를 만들게 되면 이것이 붉은색이 되는데 아마 번역할 때 우리나라 문화에서 붉은색을 띤 이 죽을 팥죽이라고 하면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과오를 저질렀어요. 서로 하나님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장자권을 거래하는 해프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우리가 남에게 거저 줄 수도 없고 거래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마스다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이 방언을 보고 한 방언을 주는 것을 보고 그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좀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한테 파쇼했을 때 큰 저주를 받을 뻔하다가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사모합니까?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성전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에서의 큰 가오는 뭐냐면 장자권이든 몰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장자권의 그 이면에 숨긴 하나님의 그 뜻, 이것이 좀 더 깊이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그 주신 이면이 뭔지를 모르고 콘텍스트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 허기져서 세상의 어떤 그 문제 가운데 다 필요 없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이 사상누각 같은 모래성 같은 그런 신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나중에 그 명분을 뺏겼을 때, 그 이 장자의 이 축복권을 동생이 도둑질했을 때 아버지 이삭에게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야곱이 내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나를 위해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서요, 야곱이, 이 에서가 정말 영적인 이 장자권을 의미하는 것을 추구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는 끝까지 세속적인 복만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건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인데 우리는 한 걸음 나가서 그것을 누르고 넘어서 주님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에서가 사실은 여기서 이랬어야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장자권을 모르고 바보같이 팔아버리고 명분을 빼앗겨 버렸나이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도리어 복을 주실 것이에요. 야곱의 과언은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인간과 거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이단의 괴수가 처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박태선 장로 것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지만 후에는 사단이 들어와서 그것을 자기 것인 마냥 함부로 사용해서 결국 비참한 말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한 사람은 무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 오늘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유튜브로 보는 모든 분들께 축복합니다. 내 심령을 성령 안에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아니면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과 무관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우리의 생사를 다루는 바로 그것입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래도 복은 받고 싶은 마음인데 복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끝까지에서는 세상의 복을 생각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 진정한 이 장자의 복,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요, 태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언하고 있었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요, 다시 한번 뒷받침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로마에서 또 나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것이,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형과 원수가 되었고요, 부모님 곁을 떠나야 됐고요, 외숙부 그 라반의 그들 안에서 20년간 온갖 노예와 같이 고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에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약속을 받았어도 우리가 앞서 행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던 그 사울왕, 나중에 버림받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이후에 하나님의 그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이 그 인간적인 계산으로 3,000명만 보내면 다 끝납니다 했을 때 아간의 죄의 이 뿌리를 모르면서 전멸했던 그 이야기들, 묻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묻고 응답받고 끝으로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절대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에 선포돼도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포기했으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아브라함의 장점이 뭡니까 했을 때 결국 기다림이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 아직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다면 그 응답은 분명히 유효하고 반드시 가장 좋은 때, 여러분이 주 앞에서 온전하게 될 때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마귀가 괴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것은 장자권의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온전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혼돈하면 장자권의 예정이 누구에게 된 것일까 할 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체적인 장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고 국한해 버리게 되면 나머지 다른 자녀들은 어쩌라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시는구나. 난 첫째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소용없구나. 여러분 요한 웨슬레 선생님 아시죠? 그분 요한나는요 26번째 딸이었고요, 웨슬레는 24번째 아들이었어요. 두세 번째다요. 새벽에 그래서 약간 반응이 없으신데 20여 명을 중에서 거의 끝으로 난 자녀가 또 그 20여 명을 낳으면서 난 자녀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된 것이, 위대한 말을 참 쓴다는 게 참 어렵지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첫째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 예정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만약에 국한되어서 이 장자권을 육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크게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정한 장자권은 혈연의 순서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자권의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는 자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육체적인 장자권은 성경에서 여러분 여러 번 뒤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볼 때는 보지 못하고 간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두 아들이 누구죠? 가인과 누구죠? 아벨. 누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이 의미는 뭐냐? 누가 장자냐? 바로 영적으로 아벨이 장자라는 것이.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이 므낫세를 오른손 쪽에 놓고 에브라임을 왼쪽에 놨는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죠? 손을 갈라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할 때 야곱이 말합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여러분, 12 그 아들 중에 장자였던 사람은 누구죠? 르우벤입니다. 근데 누가 장자권을 받죠? 바로 요셉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유다가 받게 되죠. 여긴 또 다른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르우벤이 장자가 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요즘 이스라엘은요 자기가 어느 족속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혼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혈연적으로 찾고 있는 것이 뭐냐? DNA를 조사해서 먼저 레위인이 누굴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표본을 보면서 가장 레위인에 적합한 자들을 뽑아서 그렇게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제3성전, 또 다른 성전을 지으려는 그 유대인들의 노력, 이미 그들의 이 모든 혈연적인 장자권은 의미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미 족보가 사라지고 말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님의 장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를 끊으셨어요. 아멘? 끊으셨어요. 이건 뭐냐? 휘장을 완전히 가릴러 놓을 때 모든 사람이 제사장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우리 의미가 알면서 장자로서 우리의 영을 회복하면서 팥죽을 쓰는 야곱의 그 열망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화와 족보에 집착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성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싹 빼앗아서 내 인생을 봐라. 허무하지 않냐? 너 안에 갖고 있던 모든 마음의 아픔들, 해결되지 못한 것들, 좌절된 꿈들 봐라. 너는 하나님이 장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주 안에서 힘차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모든 이 속삭임을 내어쫓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팥죽을 쓰면서 주님의 장자가 되길 열망하는 야곱입니다. 선포하면서 하늘부터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소망할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 장자의 대를 여러분에게 계승시킨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장자된 자입니다. 팥죽을 쓰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열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첫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되기를 열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오니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어떠한 신령이든 그 안에 소망을 가득 얻고 나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그 모든 예정과 축복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영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흐르고 적시는 가운데 장자의 생명이 넘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질병을 시간 제거시켜 주셨고 암세포를 도말시켜 주셨으며 염증을 제거시켜 주셨고 모든 아픔과 연약함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관절과 모든 이 힘줄과 근육들을 건강토록 허락해 주셨고 눈이 침침하고 귀가 들리지 않은 것 주님 붙잡아 주시고 치아를 튼튼하게 허락해 주셨고 기억력이 사라진 것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암송 가운데 회복되게 허락해 주셨고 특별히 마음의 심령이 아프고 괴로운 자들 하나님의 단잠을 주면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움이 가득한 자 주여 그 마음을 품으셔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게 허락해 주셨고 절망과 암울한 가운데 자 하나님의 까닭 없는 그 놀라운 회복력으로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소망이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손을 펼칩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을 통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을 이루신 하나님, 저의 양손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이 성전을 축복하며 여의도순 모험교회를 축복해서 함께 하시고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허락하시고 이 사역을 위해 늘 기도가 있는 우리 이영호 목사님 강건토록 허락해 주셨고 모든 장로로부터 유아부일까지 하나님 교회가 일치단결되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구역과 지역과 교구가 하나에 앞에서 다시 한번 천막교회였던 그 대조동의 성령 역사 가득 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소망이 불을 띠드러나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 강남 성전에 하나님 함께하사 모든 그 기간마다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곳에 부흥의 불을 허락해 주셨고 대면을 준비하는 위드 코리아나 이 모든 시행에 맞춰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하니 하나님 저희가 하나 되게 허락해 주셨고 주의 말씀이 그대로 시행되는 곳 되게 허락해 주셨소. 모든 기도회를 축복합니다. 주께 나는 모든 백성들 이곳에서 주님 만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특별히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어려운 것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장막에 관련된 것 주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진학에 관련된 수능이 준비되고 있는데 아버지 수시든 수능이든 주님께 간구하니 우리 자녀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합격의 영을 주께 들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를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성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